예,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참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될까? 먼저 이제 던지는 질문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후배가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참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루는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오기가 있어서 오기라도 뭔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교회 가니까 그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부족함을 깨닫고 늘 끼어지기 잘한다는 찬양도 부르고 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잘난 체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자신감을 가지면 그게 교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른데 상당수가 참 약하다. 좀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살아갈 때도 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도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두 번 이렇게 꺾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한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으라고 자꾸 늘 이렇게 잘 넘어지니까 저는 이렇게 간혹 전화가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험 들으라고. 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임플란트 말이죠. 뭐 이렇게 얼마 보상해 주는데 뭐 이렇게 몇 개 해주는데 들으라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할 마당이라서 더 이상은 제가 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알아듣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상품은 다른 거라고.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말이죠. 막 그냥 진덕이라고 하십니까? 뭐 좀 짜증이 나면서도, 참 내가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이런 어떤 끈질김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사역하나. 너무 쉽게 포기하고, 말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약해지는. 오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자신감이 뭘까요? 우리 영어부터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자신감은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용기를 갖는 것이 자신감이죠. 자존감은 말이죠. 내 자신의 존재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좀 이제 제가 책을 보거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부족해도 괜찮아. 너 자신을 너는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글들이 많이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약해져서 좀 꺾이는 아픔이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자신감입니다. 그죠? 스스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 그게 이제 자신감이죠. 자신감은 누가 잘할 수 있다고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어디다 둘까요?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맞짱 뜨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어떤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싸워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신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본문 내용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가 이렇게 다윗에게 너희 형 몇 명이 군대 간지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거든요. 몇 명 갔을까요? 3명 갔거든요. 저희 집에도 저랑 더불어 이제 한꺼번에 3명이 다 군대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장교고, 그냥 또 우리 형님은 이제 사병이고, 또 우리 재미도 동 사병이고. 그래요? 지금 이 전쟁은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이 다윗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와라. 볶국 곡식 한 해바하고 떡 10덩이 하고 치즈 10덩이 해서 이제 천부장에 가서 이렇게 드리고 형 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대치 상태에 있는데요. 이제 그 골짜기에 말이죠. 가서 이제 엘라 골짜기죠. 이제 전열을 벌리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 블레셋의 말이죠.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고 말이죠.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군대잖아. 나랑 한판 싸우자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된다. 한 사람 나와봐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사울과 말이죠. 그 신하들과 부하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도 칩니다. 탈영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이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골리앗이 말이죠. 막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죠? 막 업신여기고, 막 그러는 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 사람들에게 말이죠. 내가 만약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면 어떤 보상을 해주냐고 물어봅니다. 그죠? 세금도 면제시켜주고, 왕의 공주랑 결혼해서, 그죠? 결혼할 수 있는 특권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그게 정말이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맏형 엘리압이 말이죠. 너 지금 양떼는 어디 두고 말이 지금 군대에 지금 장난인 줄 아냐? 막 야단을 치죠. 다윗은 굴하지 않고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도대체 어떤 대우를 해줄 건데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말이죠. 사울 왕에게 저 다윗이란 사람이 골리앗 한 번 붙으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 불러와. 다윗을 보니까 이게 소년이거든요. 예쁜 소년이거든요. 네 이야기 들었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저 지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나하고는 잽이 안 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 그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지금 제가 자신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저 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믿으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제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신감은 말이죠. 그냥 어떤 이론이나 지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행동할 때에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 자신감은 행동과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경험이 말이죠. 축복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픈 상처와 쓰라린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리고 그것이 우리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떤 기억이, 과거의 어떤 기억이 현재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이 실력은 말이죠. 많이 알고 학력 높고 이거는 한 번 지나갔어요. 어떤 문제를 딱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아무도 못 해내는 걸 말이죠. 해낼 수 있는 그게 실력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픈 경험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부모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별로 사랑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 많은 아픔, 이제 양떼를 치고 말이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소외감, 나는 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추운 그런 저녁 시간에 말이죠. 자기 신세 타령도 할 수도 있었겠죠.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그런 아픈 부분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걸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양떼를 치다가 곰이나 말이요 사자가 달려들면 그래서 양떼를 일찍 잡아가면 말이죠. 쫓아가고 빼오는. 그죠? 거기서 건져내는. 그죠? 이 부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가 많은 영향을 끼치죠? 상처, 아픔, 실패. 그죠? 그런 것들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 현재 뭐 하는데 말이죠. 자신감 가지고 하질 못하고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요. 그죠? 뭔가 맡겨준 일들을 힘들지만 해내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지금 사울왕도 지금 이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이런 싸움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대한 체구, 그 목소리, 그죠? 또 기배, 그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갖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문제 앞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양떼들을 말이죠, 훔쳐가면 쫓아가서 빼오는데 말이죠. 그러면 곰이나 사자가 가만히 있나요?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잡고 말이죠. 예? 수염을 잡고 그걸 쳐주겠다는 거죠.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이 양떼를 구해내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다윗의 자신감은 내가 그냥 싸움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골리앗은 그 사자와 곰처럼 죽게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자신감.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참 이 놀라운 그런 자신감.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든 경험을 통해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걱정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에 반대하는 믿음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어떤 분은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매일 우리는 두려워하니까. 그죠? 우리 믿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에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영역입니다. 제가, 저희 다닐 때는 체능이 있었죠. 체력시험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있었죠. 예. 학과 시험 보고, 그죠? 그런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1차 이렇게, 시험에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 뭐 2차는, 시험은 좀, 그래도 좀 웬만큼 봤는데, 그 시험을 체력 이렇게 거기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안 간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말이죠. 택시 태하고 보내려고 가는데 제가 막 그냥 공공지 작전으로 말이죠. 달리는 버스에 뛰어들어갔고 결국 갔거든요. 갔는데 체력 하기가 힘이 빠져서 못 뛰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참 이렇게 자녀로서 해서 안 되는 걸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실망시켰는데 근데 너무 힘이 빠져서 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제가 믿고 제가 해볼게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는 것 이렇게 믿고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달리기를 하는데 말이죠. 거의 그날 신기록이 나온 거 있죠. 막 뛰는데 말이죠. 그 심사를 하는 분이 그만 뛰시라고 다 뛴 거라고. 너무 힘이 나와서 말이죠. 더 뛰고 싶어 갖고 말이죠. 그렇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랑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힘이 날 수 있구나. 상황과 환경을 보면 힘이 빠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눈을 의식할 때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때로는 실패하면 좌절감이 오지만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텐데, 좋은 것을 주실 텐데, 합력하며 유익하게 만드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오뚜기처럼 말이죠. 넘어지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바닥에 말이죠.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약하고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하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체력도 그랬고요. 질병도 있었고, 박해와 공고와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싶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약한 것들은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약한 것들 자체가 자랑거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약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기 때문에 결국 강해진단 말이죠. 그 약함을 딛고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말이죠.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 가지고 할 때는 늘 실패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매달리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늘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신감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부유한 거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고백하는
이런 진정한 자신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